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참 토렌스 레돈도비치 피비에는 참 개들을 많이 키웁니다. 저는 그래서 참 개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걷다가 개와 지나가면 꼭 개에게 휘파람 불어 저에게 인사를 꼭 하게 만들, 한 번씩 쳐다보게 만들 정도로 참 개를 좋아합니다. 이런 개는요, 맹견도 있고 투견, 전투견 상당히 싸납고 무서운 개들입니다. 저는요, 좀 온화하고 잘생기고 젠틀한 개를 좋아해요. 자기 같은 개를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근데 가장 무서운 견이 있답니다. 가장 무서운 두 마리의 견이 있는데 바로 편견과 선입견. 무서운 개예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그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키우고 있대요. 이 편견, prejudice, 선입견, preconception, 이게 어떤 뜻입니까? 편견은요, 공정하지 못하고 그저 한쪽에, 그러니까 one-sided, not being fair, 한쪽에 치우쳐서 거기에서 내가 생각한 나의 사고, 나의 thinking, reasoning, 견해, 종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채식주의자는 까탈스럽다. Vegetarian is fussy.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편견이에요. 제가 채식주의자는요 아주 털털한 분 저는 보았습니다. 오히려 고기 좋아하시는 분인데 까탈스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편견이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혈액형. 저 사람 A형이야. 저 사람 B형이야. 자, 혈액형을 제일 많이 따진대요. 또 막내들은 다 의존 쪽이다. 편견이에요. 저도 막내입니다. 또 의존 쪽이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면 어떤 얼굴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막내 의존 쪽에 한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편견 참 공정하지 못해요. 우리 식구들 또 나와 그 친한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편견.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배우자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내 친한 사람이 밖에서 누구하고 싸우고 우리한테 와서 그 누구가 나한테 이런 말로 이런 행동을 했어. 그 우리는 자연히 그 친한 내 또 혈육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 사람 중심에서 그 상대방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않고 정말 그랬어 하고 함께 판단하고 우리가 비난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어요. 그저 내 식구인 것 때문에 내 친한 사람인 것 때문에 그 치우치는 그 편견.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참 재밌어요. 축구 해설자들. 이제 자기 나라 팀과 딴 나라 팀이 축구할 때 다른 나라 팀 선수가 시간 끌기 해요. 저 시간 끌게 하는 것 봐요. 저런 선수는 퇴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팀 선수가 시간 끌기를 하면은 좋아요. 체력을 아낄 시간을 지금 벌고 있어요. 아주 노련미가 보이는 선수군요. 또 심판이 5판에 미스저지 하면은 그 심판의 5판이 자기 팀에 유리하면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심판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5판이 자기 팀에 불리하면은 저 심판 눈이 멀었어요. 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런 해설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떨 때는요. 예수님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내 편인가.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 편이란 편견 안에서 여러분 선입견도 편견도 조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편견이죠. 또 선입견, preconception.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주장이나 내 어떤 경험 가지고 느낌 가지고 남한테 들은 말 가지고 내가 그냥 규정해버리고 판단하고 단정 짓고 말하는 이 선입견. 예를 들어서요. 영국 사람들은 다 신사야. 이 말을 영국에 살고 온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신사 아니래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누구한테 들은 말만 듣고 전혀 다른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내리는 결정과 어떤 말. 참 여러분 이거 부정적이고 아주 파괴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말했듯이 이 지구상에서 편견처럼 사회를 악화시키고 파멸시키고 분열시키는 악이 또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때가 되었어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때에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풍랑을 잠잠게 하세요. 또 죽은 여아도 살려주십니다. 그러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0년을 사셨던 자기의 고향, 자기의 나사렛으로 함께 제자들과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요, 요즘 같으면 야, 개천에서 용났다. 현수막 내걸고 꽹과를 치면서 야, 저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막 나와서 환영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강하게 배척을 해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했고 왜 배척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그곳에 사실 때에 주님께서는 늘상 가셨던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내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해요.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어디서 저런 권능과 지혜가 나오는 거야.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형제들 요한, 야고보, 요셉 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 Look around. 예수님이 너희도 여기 함께 앉아있지 않느냐 하면서 회당이 막 술렁여요. 그러면서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분의 권위와 지혜를 느꼈는데도 왜 그런 예수님을 격하시켰을까요? 바로 편견과 선입견.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부르기를 이 사람이 그냥 mere man이에요. This man, this guy. 이 사람이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30년 동안 예수님이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 일을 도우며 우리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목수 일을 맡기지 않았더냐. 종종 이런 말들로 이제 예수님을 격하시켜요. 당시 목수는요, 아주 비천한 직업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사렛 촌구석에서 나와 말도 안 되지. 이런 비슷한 이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서요.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요.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 나사렛 출신 그가 한 말 유명하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편견과 이 선입견이죠. 그래서 39부분의 말씀 보니까 바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네 고향 사람이면은 특권이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우리 고향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회당에 오셨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성경이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라고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은혜와 특권을 그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축복의 기회인데, 큰 은혜의 기회인데,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 하면은요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한국이죠. 한국 사람들은요 사람의 됨됨보다도 그 사람의 출신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학력이 항상 우선이 돼요. 근데 이러한 터무니없는 사상이 교회 안에도 남아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마저 가난한 자와 부자를 구별하고 출신 학교와 사회적 지위를 구별하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고 출신이나 환경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상은요 예수 안에서 다 제거돼야 될 요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 판단하실 때 결코 선입견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신 덕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잘난 부모 덕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사회적 지위 덕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빈부 덕에 교파 덕에 천국 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이유는 나의 한 영혼의 귀한 가치를 주님께서 보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 이게 바로 개인의 구원이죠. 우리 본 말씀 속에서요 편견과 선입견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요 은혜와 감동을 배척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설교 가르침 속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지혜, 저 권능이 어디서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아멘이란 감동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안 보여요. 그저 자기들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저 자가 저 목수의 아들 누구누구 사람들의 저 동생 형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동이 자기들 심령의 은혜로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요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은혜와 감동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편견, 선입견은요 내 영안을 아주 어둡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상급 주시려고 하는 그 봉사와 섬김이라는 그 기회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서 혹시 은혜와 감동과 축복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편견, 선입견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자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그것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 나 잘되라고, 다 나 복되라고, 다 하늘의 큰 상급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내 그 편견, 선입견 때문에 내가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종이 떠나면서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첫째, 둘째 종들은 그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전혀 편견, 선입견 없이 감사함으로 봉사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들에게 아주 그냥 큰 풍성한 상급을 줍니다. 근데 셋째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그 땅 속에 묻어두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네가 남긴 것이 무엇이느냐? 그때 그 종이 한 말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준 달란트를 일감을 땅에 감추어 나이다.
그 셋째 종은요, 주인에 대한 자기의 선입견, 편견으로 저 주인은 저런 주인이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하고 묻어 놓았을 때 주인이 한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 내가 그런 줄 알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그의 편견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저는 훗날 여러분들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여러분들 이런 평가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 말씀에서 편견과 선입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배척합니다. 그 나사렛 주민들이요, 예수님이 자기들 고향 사람들이라고, 고향 가난한 목수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니 그죠? 고향 사람들이란, 자기들과 똑같은 출신이란, 목수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들에게 현현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편견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섬기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베다니 같은 곳에는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시면은 말다 마리아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셨다 하고 달려가서 그 위험 가운데서 자기들 집을 열고 오픈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고 아까 말씀처럼 옥합을 깨트리고 이러한 존중과 이러한 사랑이 있었는데 나사렛은 그게 없어요. 왜?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이 촌구석에 무슨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야? 그러한 존중함을 주님께서 못 받으셨기에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모르고 메시아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배척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랜 세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알고 계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존중과 사랑을 과연 받고 있을까요? 독일의 리베크 성당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날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부르면서 걷지 않고, 너희 날 삶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 날 슬기라고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 날 깨끗하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너희 날 부하다고 부르면서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영혼이라 부르면서 찾지 않고, 너희 날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 날 존귀하다 하면서도 섬기지 않고, 너희 날 강하다 하면서도 존경하지 않고, 너희 날 위롭다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느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참 여러분 의미 깊은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요, 이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웰컴 받으시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으로 섬겼다면 나사렛 역사가 저는 바뀌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큰 부흥이 일어났겠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훌륭한 여자들이 또 양성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은혜를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 요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편견이란 것은요, 무서운 것이 예수님 사랑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 수직과 수평 사랑인 이웃 사랑까지 배척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만과 편견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제인 어스틴이 쓴 책인데 이런 말을 그녀가 남겼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Pride and prejudice.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크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 그런데
이 편견이란 것이 이 큰 계명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편견, 선입견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더불어 가야 되는 이 관계에 내가 담을 내가 세우고 있어요. 내가 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쯤 되면은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왜 그때 그런 편견 때문에 천국 가서는 더 말할 수도 없겠죠. 예수님 공생애를 보시면은요, 주님은 그분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편견 때문에 완전히 박해받은 사람들만 찾아다니셨어요. 나병 환자, 소외된 사람들이죠. 창녀, 세리장, 죄인들, 그럼 또 바리새인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분의 삶과 복음이요, 당시 사회 고질적인 편견과 선입견의 이 잘못된 것을 완전히 주님께서 깨트리신 혁명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립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전 세계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존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그 편견 무서웠어요. 그들 매일 아침 깨어나면 특별히 남자도 이렇게 감사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여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다면 맞아 죽습니다. 오늘 큰일 나요. 내가 종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지체가 되게 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했대요.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복음이 깨트리지 못할 이 땅의 편견과 선입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복음으로 이러한 편견에서부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견과 선입견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을 뻔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알라바마 주에 한 흑인 성도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다가 한 교회를 발견하고 예배드리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밖에서 안내하는 그 분이 저지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흑인이 없습니다. I'm sorry.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못 들어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 벤치에 앉아서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흐느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옆에 벤치에 앉으시고 하신 말씀이 유명합니다. 네가 못 들어가는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 편견 가운데 내 선입견 때문에 소외되고 가려지고 고립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도 함께 가려지고 소외된다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못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내 편견으로 갈렸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심판을 우리에게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은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장애 요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과 선입견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기적과 능력을 배척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사람들의 주님에 대한 그분의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에 5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만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더라고 말씀을 해요. 전에 제가요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세요. 이런 말을 제게 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 또 설교도 오래 듣다 보니까요. 자기는 주보만 딱 피면은 설교 제목만 딱 보면은 설교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벌써 딱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분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말씀도 어떤 프로그램, 어떤 행사도 다 뻔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편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나 설교나 신앙생활이나 다 그렇고 그래 그러면서 기대를 처음부터 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일부를 보고요, 전체를 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저 일부를 보고 전체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은요, 예수님의 그저 일부를 보고 예수님의 전체를 판단해서 예수님의 전체를 이들이 배척한 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나사렛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지를 않았대요. 전 여러분들이요, 무엇보다도 내 삶의 가치에 대한 그 편견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도에요, 라이트 형제가 기계도 하늘을 날 수가 있다. 그때 온 세계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형제들 봤나? 기계가 하늘을 날라? 그런데요, 그들의 편견에서 벗어난 라이트 형제 때문에 오늘날 미국 상공 하루에만 5,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기계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을 심하게 더듬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저 소년에게는 앞으로 사회생활 적응은 이제 힘들 것이다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멋진 격려를 해요. 얘야, 너는 네 두뇌가 너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네 말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격려죠. 그 말에 힘을 얻은 편견에서 벗어난 그 아이는 여러분, 전설적인 경영자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의 잭 웰치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항상 시험 낙주 점수를 받아옵니다.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도 성적표를 보니까 산수 빼는 건 다 낙점이에요. 담임 선생이 성적표를 이렇게 씁니다. 미안합니다만 당신 아들은, 이 아이는 학적으로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낙심해가지고 어머니가 성적표를 줬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놀라운 격려를 해요. 얘야, 너는 남들이 없는 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에서 담임 선생의 편견에서 벗어난 아인슈타인은 26세에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고 36세에 노벨상을 타게 되었어요.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 자신의 가치를 못 보게 됩니다. 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고향에서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주님께서는 배척당하셨잖아요. 근데요, 그 이후부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렛 고향에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능력을 행했다는 말씀이 기록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일부만 아는 어설픈 지식 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배척하시면요, 그분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배척합니다. 또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나의 가치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나의 가치가, 내가 더 주님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의 가치가,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가치가, 행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 가치를 배척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시야는요, 은혜의 시야는요, 언제 띄어지는지 아십니까?
편견과 선입견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새롭게 보는 눈, 내 형제들을 새롭게 보는 눈, 그게 열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아무 편견과 선입견 없이 죄인인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내가 더 변화받을 수가 있고 내가 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막는 요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버려야 될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펼쳐놓으신 나의 기적의 변화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